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지난주로 다 묵상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첫 묵상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한 깨달아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보낸 두 번째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살펴보았던 전반적인 주제와 연결되기도 하면서 또 새로운 시기에 맞게 또 새로운 주제들이 계속 앞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편지의 앞에 서두의 그 형식에 맞춰서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먼저 그 교회를 향한 인사를 바울이 축복을 함께 담아 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 자기의 그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세워진 이 교회의 귀한 정말 영적인 그 자녀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이 시간에 바라옵기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쓰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편지의 첫 시작이 되는 이 부분에 아마 좀 자신의 마음이나 아니면 자기가 그들을 향하여서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보입니다. 어떤 단어이냐면 바로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고 또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지금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한 그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아도 바울이 결코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전혀 감추지 않고 오히려 지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할 때는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환경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 밝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만큼 어려운 일인가? 그 8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겨우면 살 소망이 다 없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그 모습이 자기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 그리고 지금 함께 이 편지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우리 동강교회로 얘기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저와 우리 귀한 사역자들, 우리 목자님들 같은 분들, 우리 귀한 장로님들 같은 앞에 선 분들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리더들이 성도님들 앞에서 조금 속된 표현으로 죽는 소리, 앓는 소리 하면서 야, 내가 살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공동체가 받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환난 당한 것, 우리에게서 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경험이 있는 것이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에 담겨있는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 때문인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그 모든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 그 시선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난을 채울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위로의 자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에서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다, 내가 이토록 고난 가운데 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강하게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처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너희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어디에서 있는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비록 십자가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이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셨지만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뿐인 아들을 그 고통 가운데 내모셨지만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믿는 우리로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십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인 이 바울과 디모데가 어려움 앞에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봄으로써 너희도 어려움 가운데에 능히 견딜 수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바울은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의 고난과 이 위로의 이 놀라운 경험은 성도들의 고난과 위로의 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견디는 힘이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간증,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아까 읽은 8절과 9절의 10절의 그 말씀은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극한의 고통,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자신의 이 극한의 고통까지도 소멸하게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오히려 소망을 품게 하시는 지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참된 영적인 아비된 영적인 선생된 바울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강하게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바울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고통과 우리의 또 이 위로가 너희의 위로가 되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고난과 위로가 있을 터인데 이것이 또 너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위로가 될 거라고 또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남북교회에서 있었던 교사 강습회 때 그 우리들 교회 그 목사님 강사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이 있었죠. 그때 계속적으로 강하게 권면하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약재료라는 말이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을 인용하여서 하셨던 그 약재료라는 말인데요. 이파리가 약재료가 된다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고난에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견디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 고난을 겪는 믿음에 나중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의 이 간증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약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곳에 먼저 새벽을 깨어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동강교회에서 먼저 깨어 기도하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동강교회에 함께 섬기고 있는 귀한 리더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신 그 허락하여 주신 이 고난, 그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약재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부활의 산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것을 함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직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보기도의 기쁨을 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해본 사람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나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받은 응답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 안에, 우리 초원 식구들 안에,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지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보면 그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 기도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그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어려움, 기도의 애씀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가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지는 사람의 것, 그 사람만의 소유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저도 중보함으로써 그 기도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 함께 좀 마지막 이 묵상을 통하여서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하나 더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요, 지금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첫 번째, 환경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이리 힘겨울까라고 느껴질 만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린도후서를 묵상해 나아가면서 보게 되겠지만, 고린도 그 교인들,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섬긴 이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이 참된 사도가 맞는가라고 의심하고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역시도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항변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은 어려움의 상황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는 아닐지라도 자기를 향하여서 어쩌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의심하고 바울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지를 모릅니다 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향하여서 의심하고 비방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자기의 영적인 자녀된 이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축복한 이 바울의 마음이, 환경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한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자에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